주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쓰라. 주 대신에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금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말씀을 들으려 주의 전에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음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음을 내게 비추었네.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늘을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주 예수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의 첫 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심령은 옛사람 그대로 모습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합니다.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신년주일에 자리에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과 야망을 성취하는 이 삶을 단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결탄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환경을 감찰하시고 수보일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격케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고장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상하는 감정이 온전히 주의 보혈로 충격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온전한 예배자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가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우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가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가자. 우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되게 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가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가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우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재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 싸매어 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멘. 물질의 문제로 우리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멘. 건강 때문에 저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모든 가정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아멘.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생명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멘.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가 있으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획하심이 오늘도 놀랍도록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준 것 같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2022년도에 우리 생명샘교회 주신 미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나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 아멘. 이 복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그 역량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세웠고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 임했는데도 어둠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더 강렬하게 그 복음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매일 새롭게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매일 새롭게 은혜로 작동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빛 대신 주신 주님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자기 땅에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기 땅에 들어오셨지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과 자기의 위치를 알지만, 소도 나귀도 주인과 자기 위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계속해서 고침받기를 거부하고 빛으로 고침받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고침받게 되는데, 고침받기를 거부하고 고집 가운데 결국은 병들고 갈등을 경험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고집쟁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저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수준으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견고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는 구원주로 보내주신 아들을 구세주로 믿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 약속을 받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언약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혈통, 유대인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게 된 어떤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난 자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영접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로 만세전에 우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빛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이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 박사가 되고 심리학 박사가 되고 그런 모든 학문을 알고 모든 이치를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그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된 자들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합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됐어요. 그 전에 우리는, 성경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마귀의 자식,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주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마무시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내면의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의대로 받아들인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여기는데 육체의 할례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 닮은 바른 생각, 지성이 있었어요. 온전한 지성, 감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온전한 감성이었고 의지가 선한 일에 바른 일에 즉각 열정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졌는데 죄가 들어오지도 그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는 것, 주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무지와 멸망 가운데 멸망할 죄인이, 그런 죄인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저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자의 권능을 힘입게 됐다. 전능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가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받고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런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풍성함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안에는 그것이 담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에게 가지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고벨다마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하는 그 권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집사인데 복음을 전하자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구원받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해버려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궁금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쫙 그곳에 보내보는데 순간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 권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손수건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잖아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로 당신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출생과 전혀 다른 특별한 사건입니다. 사람은 없던 존재에서 창조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다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없던 존재에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전부터 존재했던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면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면 말씀 그대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권능이에요. 그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이런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옮겨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원래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그랬냐 했더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죄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바꿔본 거죠. 가난을 부유로 바꿔버렸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려요.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결핍과 문제는 죄와 모두 사단의 권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받아왔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을 주님이 다 받아내고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주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보여줘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임마누엘로 온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맡아서 이제 감당하게 되면 때가 되면 조수가 오잖아요. 배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봐야지요. 가까이 함께 있어야지. 그래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는데 그 빛이 됐던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14절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는 은혜 위에 더 은혜가 부어졌다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거기에는 애굽 세상 삶에서 유월절 구원으로 홍해의 구원으로 광야의 훈련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후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천국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다 경험하게 했는데 구약 성경에 담긴 그 많은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은혜 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부어주는 그 은혜가 합쳐진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4장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죽는데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그렇지만 내가 내 말을 들어주겠다. 네가 바위 속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내 영광을 가리고 내가 있는 것을 포기하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직접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하고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신 그 영광의 빛 되신 하나님 본체이신 주님이 사람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직접 눈앞에서 보면 좋겠죠. 대면에서 만나면 좋겠죠. 우리 믿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상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현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는 그 현장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지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뜯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힌 그 현장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풍랑이 잠자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이기에 은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된 권세가 놀랍잖아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은혜에 더 부어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더 놀랍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창조주였던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광의 광채이신 그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그 은혜 위에 더해지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과 비전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둘째 아들 하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도록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과 감사의 삶이 가정과 모든 사람 안에 끊이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축복이 모든 삶과 모든 영역에 기도하는 모든 지경마다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을 맞이하여 여러 모양으로 감사드리는 이 소원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이미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번제의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드리는 소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우리가 가진 재능과 역량으로 섬기고 헌신하도록 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재능과 역량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본능의 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체질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습관도 더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지혜로,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지옥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 생명의 모든 권속들 삶과 그 모든 영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꿈으로 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주간마다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꼭 실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 작성 안 된 사람들은 문제라도 좋습니다. 작성되면 원본을 가지시고 사본을 하나 저한테 주면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신방을 내일부터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계획된 부분 보시고 수정을 날짜를 바꿔야 할 경우 연락 주시면 조정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신방을 작년에도 못했는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전체 진행을 내내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가 보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